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인사말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죄인이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불경건이 모든 불의를 만들어냅니다. 불경건이 무엇입니까? godlessness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내보내고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래. 이것이 죄악의 근본이요 뿌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죄를 지칭할 때 복수가 아닌 단수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sin저가 아니라 sin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는 sin저입니다. sin은 근본적인 잘못을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sin저가 아니라 sin입니다. 이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통치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죄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근원적인 죄를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I가 있습니다. S와 N 사이 중간에 I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그 자리를 내가 꿰차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에서 여러 가지 불의, 즉 죄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우상 숭배가 있지만 파고 들어가면 모든 우상 숭배의 밑바닥에는 내가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I, my, me, mine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신까지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본은 자기 숭배입니다. I, my, me, mine 숭배입니다. 여기서 왜 자기 숭배가 문제가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문제가 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 버리니 인생은 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되면 백성이 고스란히 그 쓰디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 모두가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될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로마서 1장, 2장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과 관용의 관계가 짓밟지 않으면 짓밟히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한 도구이거나 아니면 방해물 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도 자신의 이력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자녀도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줄 수단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심한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친구로 사귀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과만 중시합니다. 결과만 자기에게 좋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런 강력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있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버리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같은 목적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도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가 바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도 성경 공부의 목적도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았기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만족할 때이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가장 행복해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잘되고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치우친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되고 성공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라도 받는 것처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아무리 선전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만 주목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신실하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어코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방해를 이기고 우리 모두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지상 최대의 반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맨 앞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원어 성경은 그러나 이제는으로 나와 있는데 번역을 하면서 그러나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으려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전체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인사말을 제외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들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3장 21절부터 5장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룹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바뀌는 부분에서 지상 최대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3장 21절의 그러나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반전을 가져옵니다. 오늘 율법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의 주도권은 오직 성부 하나님입니다.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99% 하나님의 은혜, 1% 나의 반응. 99% 하나님의 은혜, 1% 나의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구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이고 원인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한테 준다. 동서남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준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굉장한 약속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야곱은 이 복을 왜 받은 것이겠습니까? 또 이 복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받았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사기를 칩니다. 그것을 통해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장자의 복을 훔칩니다. 이 일 때문에 형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원한을 품습니다. 이에 야곱은 36개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사기치고 도주하는 자리에서 이 복이 주어졌습니다. 자랑할 것이 1도 없는 자리입니다. 복받을 만한 이유가 1도 없는 자리입니다. 야밤 도주하여 노숙하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서 원인을 찾을래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복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야곱에게서는 복을 받은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이유와 원인도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6년도 부산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5,000명 중에 제가 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크리스찬 부모 밑에 태어나 기독교 신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믿어 구원받은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는 이 표현을 로마서에서 기록된 가장 놀라운 표현으로 꼽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악한 자를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스라엘 재판관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엄숙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도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울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정당한 방식으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로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어민 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내민 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일종의 협력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제공하고 우리는 믿음을 제공해서 완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자존심을 버리고 내 빈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민 손이 위대합니까? 값진 선물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분이 위대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종교도 값없이 주는 의롭다 하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값없이 주겠노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상승체계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상승체계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고 사람이 구원을 찾습니다. 노력합니다. 자선이라는 선행을 통한 모종의 자기 구원에 도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 복음은 하강 체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믿음의 유일한 기능은 은혜가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사 출신으로 존 스토트와 함께 한국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으로 꼽는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생토록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평생 경건하게 살며 말씀을 강해하며 복음을 외쳤던 경건한 노 설교자의 이 마지막 외침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